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52회 마태복음의 말씀을 1장부터 살펴보았습니다. 52주면 거의 1년 이상의 시간들을 마태복음과 함께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자, 오늘은 53번째 본문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새로운 사역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전까지는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전거를 하시고,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 그리고 칠병이어, 이와 같은 두 가지 큰 사건은 이방 땅에서 행하신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사역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제자들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이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며, 요한복음 16장 이하로부터 보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그런 사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사역으로 이제 터닝이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위대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바로 예수께서 비로소 예수님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들 그룹에 의한 그런 공격을 받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 사역의 종결, 끝마침과 새로운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한 새로운 사역의 출발, 그 사이를 연결하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칠병이어 기적을 이제 끝내시고 무리들을 다 흩어 보내시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15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 마가단 지경이 어딘가? 지금 칠병이어는 갈릴리 바다의 동쪽이라고 했죠. 동서쪽. 동쪽이면서 서쪽 밑에 지역이었는데 이제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이 마가단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지금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서쪽으로 오면 결국은 유대 지역입니다. 자, 그곳에 오셔서 이제 누구를 만났는가? 오늘 1절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그룹이 예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가 보였던 그 사역보다 더 확실한 사역을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사역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바다를 갈라보고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려 보고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사역을 보여달라.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예수께 요구하는 요청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요구는 굉장히 불손한, 즉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를 고발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찾고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불손한 태도에서부터 이 요구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야기할 때에 1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그들의 요청은 지금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 그룹과 사두개인 그룹은 서로 앙숙지간입니다.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그룹이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개와 고양이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자,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성령의 역사도 믿고 천사의 존재도 믿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는 이 믿음에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가지고 왔던 이 장로들의 유전, 인간의 어떤 의도가 깔려있는 전통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지, 그들의 이 신앙은 우리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즉 이들은 제사장 가문에서부터 출발된 그런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정치적이며 지금까지 구약으로부터 지금 신약 이 시점까지 나름 누릴 것은 다 누린 집단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부활도 거부합니다. 천사의 존재도 거부합니다. 이 그룹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초자연적인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앙 자체를,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 자체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룹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 속에는 제사장들도 많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께 나왔던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의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 나라에서 누릴 것들은 다 누린 그룹이라는 겁니다. 좋은 건 다 누렸어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천사도 믿고 영혼도 믿고 부활도 믿고 이런 것들을 다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땅에서 누릴 만한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명예 정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조시대 때의 양반 그룹처럼 뭔가 양반이다라는 것만 드러내놓는 그런 그룹이 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 즉 고리타분한 것들, 말도 되지도 않는 영혼을 믿어, 천사를 믿어, 부활을 믿어, 저 바보 같은 것들 가르친다고 하면서 저 따위로.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앙숙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시험하러 나올 때는 서로가 딱 한 마음이 되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너무 놀랍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역시 여러분 신앙이 좋아서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신앙만
잘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사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는 거예요. 그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가 될래야 될 수 없는 그런 앙숙 관계인데 어떻게 손잡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해서 같이 한번 예수를 죽음으로 한번 몰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요청은 악한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악을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일으킨 이적들, 그건 마귀도 일으킬 수 있고 뛰어난 신앙을 가진 신자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걸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날씨에 대한 것들은 잘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못하느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시대의 표적.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은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어떤 징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3년간의 유일한 사역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육적인 분별력, 세상 돌아가는 원리,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잘 파악하고 분별하면서 어찌 오직 예수께서 3년 동안 보였던 공적인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거절을 딱 하시지요. 왜? 불순한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고 다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여기 음란하다 이 말은 영적으로 음란하다라는 겁니다. 즉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영적인 결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신랑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배교요, 그것은 불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하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신랑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자가 호세아 선지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 우리가 12장에서 이미 한번 다루었습니다. 12장 40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왔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죽은 상태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죽음과 같은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와서 원래 가라고 했던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불순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전 인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안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사흘 만에 요나처럼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표적을 구하느냐,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유일한 표적, 부활을 보라는 것입니다. 부활보다 더 탁월한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유일한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금가루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이빨이 금으로 바뀌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 동기 한 명이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하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런 쪽에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실행해 보았습니다. 진짜 이빨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 동기 친구가 그래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금가루가 여기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빨이 바뀌면 뭐 됐습니까? 결국은 빠져야 될 이빨. 금가루 여기 떨어지면 그거 모아서 팔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다 하면 그런데 모여듭니다. 그런 집회에 갑니다.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부활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강사가 와서 오늘 이 시대에도 안전병을 일으킨다더라,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더라, 그런 것에 너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의 부활, 그것만이 유일한 표적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셨다 그랬지요. 자, 그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셨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삼가, 이 말은 꿰뚫어 보라 그 말입니다. 꿰뚫어 보라. 그리고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 말은 한 번 단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하라. 자, 무엇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을. 자,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이며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입니다. 전통주의. 전통주의. 정통이 아니라 전통. 인간의 유전, 인간의 어떤 그런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 그 전통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 들어와서 누룩이 빵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전통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누룩을 조심해라. 그다음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아까 이야기했죠. 초자연적인 것은 다 빼버렸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 그것이 합리적이냐? 이성주의. 그게 이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런데 실제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이단은 거의가 다 이 두 가지에 걸립니다. 전통주의에 걸리든지 합리주의에 걸리든지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실제적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인간의 어떤 전통을 성경 말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을 성경보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성경보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통을 따라가자면 각 나라의 전통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전통이 다릅니다. 어디가 기준입니까, 그럼? 합리주의를 따라가자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다 정리가 되는 것은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이처럼 전통주의와 합리주의가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는 반드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조차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신학자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지키는 것이 신학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는 자가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학자라고 존경은 받으면서 신학자라의 혜택은 다 받으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전통주의도 합리주의도 배격합니다. 할렐루야. 유일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런 누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 제자들에게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한번 7절 보시죠.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혀를 찹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 딱한 사람들이구나. 어찌 지금 상황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에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학습까지 다 시키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험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의 요구는 악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줄 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잠깐 배를 타고 이동해서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저거들끼리 쑥덕거렸다고요? 뭐라고 쑥덕거렸다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얼마 전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만나기 전에 무슨 기적이 있었습니까? 칠병이요. 칠병이어 때 기적을 다 행하시고 남은 거 얼마나 됐다고요? 바구니입니까? 광줄입니까? 바구니, 광줄이. 몇 광줄이요? 7광줄이. 이런 게 이제 성경 퀴즈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7광줄이 남겼는데 오늘 여기 제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배 타고 오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챙기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을 가지 아니 왔잖아. 그 말은 예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뭘로 받았느냐 하면, 아이고 우리가 떡을 챙겨오지 않은 걸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떡을 챙겨왔어야 되는데 말이야. 예수님 지금 우리를 야단치시는구나. 요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딱 해도 이렇게 딱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난해한, 어떻게 보면 난해한 신학적인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최고의 출세자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나름 신앙이라고 내걸고 있는 그 신앙 속에 있는 누룩, 그 신앙이 변질되도록 만들어버린 그 누룩, 그들의 잘못된 어떤 신앙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심해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떡을 못 챙겨왔잖아. 그럼 왜 이렇게 이들이 반응을 했는가라는 거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 중 어떤 단어에 걸렸어요? 누룩이라는 단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누룩? 누룩은 뭐 할 때 씁니까? 빵 만들 때 쓰죠. 그러니까 빵? 그렇게 앞에 있는 그 이야기, 논쟁했던 그때의 분위기도 다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누룩하니까 빵으로 바로 달려갔던 이들은 왜 빵으로 달려갔느냐, 또 이걸 생각해봐요. 왜 빵으로 갔을까요? 지금 칠병이의 사건이 마치고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 7광주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야, 너가 챙겨올 줄 알았는데 난 너가 챙겨올 줄 알았어.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 뭡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지금 빵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7광주리 아깝다. 너가 좀 챙겨오지. 야, 난 너가 챙길 줄 알았어. 그렇게 그 생각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 본격적인 논쟁을 하는 이 유대 지역에서의 마지막 그 논쟁에도 이들은 몸은 거기 있었지만 생각은 뭐라고요? 그 7광주리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데 끝에 딱 누룩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아이고야, 이거 예수님 눈치채셨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생각대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똑같은 저의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반응은 다 각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머리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대로 듣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같이 들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다들 엉뚱한 소리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지금 뭐가 들어있느냐 그 순간에, 그리고 자기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달리 듣는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평가는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시죠. 8절 말씀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마가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책망하면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냐 했더니 대답을 딱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12광줄이? 아니 12바구니. 이 바구니하고 광줄이하고 자꾸 헷갈리네요. 바구니는 유대 거, 유대인 거, 광줄이는 이방인. 7광줄이. 대답을 딱딱 했어요. 정답은 맞추었는데 몰라. 뭘 몰라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것은 다 놓쳐버렸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12바구니 7광줄이만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엉뚱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책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칠병이어를 통해서 그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교훈은 놓쳐버리고 12바구니 남았다, 7광줄이 남았다. 그거 기억하고 그거 챙겨오지 못한 것이 두고 지금 마음에 남아있어.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놀라운 그런 교훈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빵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그 사건의 진위를 잊어버렸느냐 벌써.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아닙니다. 12바구니 남겼고요, 7광줄이 남겼잖아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딱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 핵심,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 많이 먹고 배불렀고 남았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똑같이 제자들처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위대한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여러분 아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금방까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지금 책망받았는데 어떻게 몇 절 사이에 이 위대한 고백을 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지만 그 내면에는 그 고백을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 고백을 할 만한 영적인 실력이 베드로에게 없었어요. 왜? 지금도 여전히 일곱 광주리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엉터리 같은 제자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고백이 되었습니까? 드디어 그 고백이 나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할 때인데 제자들 상태를 보니까 여전히 일곱 광주리만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실력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 고백을 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 고백을 그가 다시 아멘으로 받아들였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그가 또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죽은 자의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제자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자들이 일곱 광주리 대답은 또박또박 하지만은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본질은 전혀 캐치를 못하고 먹는 빵 문제만 붙들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가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와서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함께 현장 학습까지 다 시키며 뛰어난 가르침으로 양육했는데, 3년 동안 양육했는데 정작 예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다 도망가 버린 이 제자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시어 성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는 제자들 자신들만 있었는데 어떻게 사도행전에는 그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가 되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몸으로 함께 있을 때는 실력이 탁월했다가 그 스승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끼리 있으면 이게 오합지졸이 되어야 사실인데 어떻게 이건 정반대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할 때는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이었는데 정작 그 스승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버리신 이후에 혼자 남겨뒀는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거지요. 뭘까요 도대체? 이 사이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의 현존, 현실에 함께 계셨던 때와 부재,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지 않는 이 부재의 상태, 현존과 예수의 현존과 부재의 상태,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소개하지 않으면 이 두 개를 해설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로 만든 것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부활밖에 없어.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렇게 7 광주리에 목을 메었어요. 오늘 우리 대부분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는 제대로 못 봤죠. 사실은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온몸으로 경험했지요. 무서워 한 집에 모여 숨어 있는데 예수가 나타났잖아요. 부활 예수가. 그 예수를 40일 동안 경험하면서 그들의 눈이 확 열려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돌변한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 경험하고 부활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책망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더라고.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왜 부활하셨느냐를 여러분에게 잘 전하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 놀라운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거기에서 들었고 그래서 장소만 옮겨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 해대는 이들이 부활을 제대로 온몸으로 경험한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도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떡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주께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제대로 된 부활신앙을 경험케 해달라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구원받지 않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따라다닌 것 아니에요. 가룟 유다 외에.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상태인데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적인 삶을.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 아니면 원동력은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그걸 증언합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몸과는 질이 다른 육체를 입을 것입니다. 이 몸으로서는 벽을 통과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는 이 벽을 그대로 통과하셨습니다. 새로운 몸입니다. 그것이 어떤 몸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귀신 같은 그런 존재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비록 이 몸이 죽음의 문을 통과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아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시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 부활의 주님과 영원한 복락의 세상을 누립니다. 그때는 시간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의 세계. 그 영혼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 바울은 그걸 제자 요한은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본 그 영혼의 세계, 천국의 세계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천국은 길바닥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아니,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천국은 길바닥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되어 있다. 금으로. 여러분, 그 세계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내 주님으로 오늘도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